영영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불안해하고 힘든 업무 가운데 저희 병원을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통로가 되며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함으로 이 어려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 온전히 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육부산병원 모든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용기 얻는 아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영어권 국가 1억 6천만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16억 회의 조회를 분석해서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 구절 100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1위를 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성경절은 정말 모두가 알 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랑하사 이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사 이거나 하나님이 채플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만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른 문장이나 단어 앞에 붙어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이 무엇인지, 이처럼이 무엇처럼인지 함께 16절 전에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처럼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처럼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 나를 선택할 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고 나를 선택할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죽음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호의라 하기에는 지나치고 동정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책임감이라고 하기에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사랑이라고밖에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죽게 한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이죠. 다음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7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소.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로 대갚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으로 대갚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대갚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하셨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늘에 데려가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질문 하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함께 탄 사람은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방조죄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승자의 잘못은 알면서 모르는 척 한 죄입니다. 사람들이 위법을 하게 되어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변명이 몰랐다입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그런 줄 몰랐다. 위법인 줄 몰랐다. 과속인 줄 몰랐다. 횡단보도인 줄 몰랐다. 몰랐다라는 변명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알려주지도 않고 뭐라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심판의 날도 임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몰랐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안타깝게도 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소.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요. 그런 자들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까닭은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네들이 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러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거듭나서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죄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가는 3693병원 모든 직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주 친한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 댁에는 아들만 5이고 다른 목사님 댁에는 딸만 5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만 있는 목사님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아들을 하나 주어 양자를 삼게 해주게. 친구는 아들이 5이니까 그래 라고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늦은 밤 아이들이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의 방을 가서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큰아들을 보니 장자를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를 보니 우리 아들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서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를 보니 자신을 가장 많이 닮아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를 보니 가장 약하고 늘 병치레를 하니 불쌍해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를 보니 너무 귀여워서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난 아들 하나도 친구에게 주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게 주셨구나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가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날에 예수님이 가장 뒷전에 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이 사실을 저장함으로 오늘 하루 하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음으로 마음 따뜻한 하루 되기를 바라며 오늘 채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영생의 기회를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오니 우리가 그 사랑 믿고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하루 되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